이사야 35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장마와 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이기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한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기쁨의 소식이 없습니다. 주로 우울하고 짜증나는 소리, 정치도 경제도 우리의 삶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날씨까지 그래가지고 요즘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든든히 서지 아니하면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두 가지나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조금 이따 하고, KF21이 뭔지 아세요? KF21 무슨 라벨 같아, 그죠? 대한민국에서 독자 기술로 개발한 전투기입니다. 4.5세대 5세대는 아니지만 4.5세 최전 첨단 전자장비를 딱 장착하고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전투기. 야, 이거 드디어 활주로 운행을 시작했대. 활주로를 자동차같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데까지 성공했단 말이죠. 이제 날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날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정말 대박 나는 겁니다. 이제 이 전투기는 구입 비용도 뭐 천문학적 숫자이지만 전투기 정비하는 금액이 비용보다 더 든답니다. 그런데 전투기를 계약하면은 반드시 정비 계약까지 하는 거야. 왜냐하면 정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그 뭐 사다가 뭐 조정은 할 수 있어도 그게 뭐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해서 이제 뭐 뜰 날이 이번 달 안으로 이륙을 한답니다. 날른답니다. 엄청난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지. 뭐 누리호 날아가는 거 보니까 그것도 뭐 그냥 잘 날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나라들 이제 꼼짝 말하지 뭐. 그 다음에 더 기쁜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아베가 죽었대요. 아베가. 그 아베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많이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9년여 동안 최장수 일본 총리랍니다. 아베가. 이 아베가 재임하면서 우리나라를 대화의 파트너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아예 옛날에 자기네가 점령하던 나라같이 아예 한 수 밑으로 깔고 그렇게 하니까 모든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하고 싶은가요? 마음에 안 드니까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세계 최강이잖아요. 반도체 부품 소재를 일본에서 다 수입해 왔다고요. 많은 것을. 소부장이라 그래. 소재, 부품, 장비. 그래서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3년 전에 아베가 총리로 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자체 개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많이 이제 자체 생산으로 돌아섰다 그러는데 지금까지도 풀지 않습니다. 그거 이제 아베가 죽어서 풀는지 모르죠. 지금 물러나 있지만 상황입니다. 상황. 그러니까 자민당의 모든 세력을 아베가 장악하고 있는 거죠. 아베가 9년 동안 하고자 하는 것을 거의 다 이루었는데 못 이룬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전쟁화하는 헌법이랍니다. 전쟁할 수 있는 국가. 일본이 제2차 대전에서 패했기 때문에 전범 국가로 이렇게 인정이 되어서 전쟁할 수 없는 평화 헌법을 만들었거든요. 아베가 처음부터 그거 하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3분의 2 통과가 되고 국민투표에서 절반 이상이 찬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3분의 2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 거기 상원이죠. 미국으로 말하면 상원 하원제. 거기에서 3분의 1을 얻기 위해서 나가서 이제 지원 유세하다가 총에 맞았습니다. 이야, 그 영웅이지. 그 사람 영웅이야. 우리나라가 볼 때는 제2의 안중근이지 뭐 그냥 완전히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근데 저는 처음에 야,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겠지. 일본 사람이더라고. 일본 사람. 41살. 그래서 아베가 이제 더 이상 자기의 꿈을 펼치지 못했는데요. 못하고 이제 갔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래,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사냐. 일본이 세계에서 세 번째 섬이 많은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 제일 많고 그다음에 필리핀, 일본 네 번째가 우리나라인데요. 거의 대부분 웬만한 섬에는 전쟁할 수 있는 무기, 장비로 다 채워놨답니다. 완전히. 그래서 법만 고치면 평화헌법 고쳐서 전쟁하는 국가로 만들기만 하면은 이제 뭐 대한민국이고 중국이고 그냥 뭐 막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고 야, 넌 안 된다. 지옥으로 가라. 그래서 보낸 거지, 아벨을.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 그냥 3년 묵었던 채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그럴 거야. 제가 소인배인지 모르지만 대부분 그럴 것 같아. 대인이나 아이고 안 됐다. 좀 더 살았으면 더 살면 뭐해. 많은 사람들 그냥 어렵게나 할 텐데 그런 놈들은 빨리 죽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다음에는 푸틴을 좀 어떻게 손을 보시옵소서. 푸틴. 그 다음에 시진핑이 다 시진핑. 그 다음에 김정은이 차례로 김정은이 먼저 불러도 좋고요. 그냥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네요. 하나님 또 들어주실는지도 몰라. 이거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 이 마귀 같은 놈들은 세계 평화를 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 다 없애셔야 돼. 정말. 아니 나는 왜 그렇게 일본이 잘 되는 걸 그냥 그 배가 아픈지 모르겠어. 그래서 통쾌해 그거. 그래서 축구도 이겨야 되고 무조건 이겨야 돼. 일본하고 하는 거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아주 알길 우습게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조센진이라 그래. 이제 대한민국 우리나라나 대한민국 하죠. 일본은 조센진이야 아직도 그냥 알길. 자기네 나라에서 종노릇, 하인 노릇하던 그런 사람들로 알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세계 우뚝 세계. 아베노믹스, 아베 10년 동안 아베노믹스에서 일본 경제는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오르고, 우리나라는 떠오르는 태양이고 일본은 지는 해야. 근데 아베의 죽음을 아주 애석하게 여기는 한 사람이 있대. 누굴 것 같아요? 트럼프래, 트럼프. 트럼프가 아베 앞서가지고 다 자기가 원하는 거 막 하고 그랬잖아. 친구같이 이렇게. 죄짓고 악한 일 하고 남을 못 살게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오다가 히스기야 북이스라엘 쳐들어와서 다 자기네 나라 만들고 남쪽 유다 히스기야 왕까지 점령하려고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기도해가지고 18만 5천 명이나 송장 만들어 놓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 아들들이 나와서 죽이고 아수르 사내립 비참하게 죽습니다. 남쪽 유다에 멸망을 시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비참하게 죽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엄청난 건데요. 이거를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면 다 된다고 해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은 소 2결이가 밭을 갑니다. 우리나라의 저 강릉에도 그래. 한 결이가 소 몇 마리예요? 한 결이가 2마리입니다.
근데 두 결이면 네 마리잖아. 하긴 요즘은 이 말이 자꾸만 이렇게 좀 헛나와. 그 다음에 또 내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그걸 모니터해 보니까 이사야 61장 10절이라 그랬더라고. 예. 어디서 그걸 가져왔는지. 이사야 61장 10절은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거거든요. 나머지는 장절이 틀리지 않았더라고. 그래도 꽤 많이 말했는데 오늘 새벽에. 그래서 좀 장절은 확인하고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어. 35장 가겠습니다. 35장. 광야와 35장이 아니지. 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사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살던 그러한 곳인데 어려움이 있으면은 자꾸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그래. 하나님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화 있을진저 그래.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은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아벨가 자기의 꿈을 아무리 이루려고 해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헤롯이 아무리 자기가 영광을 받고 모든 걸 다 하려고 해도 뭐가 먹어 죽었다고요? 하나님 뭐가 먹어서 죽였어요? 충이 먹어서, 벌레가 먹여 죽였어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벌레가 먹어서 죽이는 거예요. 네로가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뭐 로마 시내에 불을 놓고 시를 짓고 뭐 그렇게 살아도 부하에 의해서 목이 날아갔다고요. 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2절 갑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악행하는 자들의 집도 치시고요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신다. 돕는 자들도 다 친다 그래.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한 자들. 아간이 잘못했는데 아간과 더불어 누가 같이 죽었어요? 그 식구들이 다 같이 죽었잖아. 죄도 없는 가축들까지 다 아골골짜기에 갔다가 다 묻고 돌무덤이 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단들이 오면은 집에 들이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마라. 만일 인사를 하는 날은 인사를 하는 사람은 그 이단들을 그 악한 영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2서 1장 10절 11절에. 그래서 이단들은 잘 뭐 이렇게 뭐 해주고 뭐 대우해주고 그럴 필요가 없어.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앞잡인데 겉으로 우리가 사람같이 보여서 그렇지 그 속은 마귀라니까, 사단이라니까.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야 임마 여기가 어딘지 알고 들어와. 너 이거 봤어? 이거 신천지 아웃. 신천지 어딘지 나와 다 끌어내고. 아이 너무 하시는데 목사님. 뭐 너무해. 야 임마 성경 못 봤어? 이단들은 집에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 보여줄까? 그랬더니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너무 하시네요. 뭘 너무해. 이제 다시 오지 마.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뭐 이만희가 영생불사하고 이만희가 뭐 보혜사라고. 아이고 이 바보 같은 그런 이만희를. 이만희도 죽어 마. 죽어. 다시 여기 나타나지 마. 이 이단들은요 막 해버려야 돼. 막 해버려야 돼. 그래야지 뭐 인격적으로 어떻게 잘해주면은 또 나타난다. 그리고 자기들이 정말 아주 진짜인 것 같이.
여러분 이미테이션 짝퉁들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습니다. 짝퉁들이. 가짜가 정말 진짜 노릇을 한다고요. 3절 보실래요? 3절.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렇잖아요. 사람이 신이 아니야. 근데 왜 의지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애굽을 의지하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바보 같은디.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듣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 에휴 바보 같은 거야 이게. 5절입니다.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리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32장 가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요. 여기 한 왕은 보이는 현상적인 왕은 히스기야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본질적인 왕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메시아 사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렘넌트 남은 자의 사상도 나오고요.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을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날이 되면은 주님의 통치가 되면은 이렇게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한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로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기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하나님이 하시면은 뭐 안 될 일도 되게 하시고 되는 일도 막아버리시고 그러는 거죠.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또 아베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이 아베 때에요. 독도는 우리 땅, 그러니까 다케시다라고 죽도라고 표현하는데요. 아예 교과서에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다 명시를 해놨답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는 하겠어요? 그렇게 다 가르치는데. 그럼 자라나는 세대가 다 그렇게 알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일제 36년 시절에 다 징용을 끌고 가서 한 섬에서 그렇게 그다 광부 노릇을 하고 다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한 흔적, 문헌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다 빼고 유네스코에 등재시키고 이런 일들. 이게 다 아베가 해놓은 거거든요. 그냥 아주 나쁜 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예. 선조들이 다 해놓은 거를 아주 또 더 해가지고 이렇게. 독도가 어떻게 지네 땅이야? 우리 땅이지. 거기 가면 한국령 딱 이렇게 박아 있는데 제가 8월 22일 날 가거든요. 지난 6월 달에 태풍 때문에 못 가가지고 가는 데 가서 한국령 찍어올 거야. 거기 찍어와서 아베야 이놈아 이거 니네 땅 아니다. 이거 우리 땅이다. 내가 너 죽어도 그거 반드시 알아라. 내가 그냥 참 일본이 대국이 되고 일본이 좀 많은 국가의 존경을 받으려면 큰 나라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일본이 1년에 뭐 0점 몇 미리씩 뭐 가라앉는다면요. 빨리 가라앉았으면 좋겠다. 하여튼 이 모든 그 지도자들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대화가. 대화 상대로 여기질 않는 거야. 항상 너는 저 밑에 아랫놈 아래 것들이 뭘 와서 이제 자기는 미국하고 대등하게 있다는, 우리도 미국하고 대등하게 있다 지금. 미국이 우리에 와서 막 손 벌리고 그린다. 반도체, 전기차 이런 거. 일본 니놈들 아이고 빨리.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력이 신장돼 가지고 나라가 힘이 있어야 돼. 파워. KF-21이 그냥 일본 상공을 막 날고 이제 막 해야 돼. 이거 통일이 돼서 핵무기가 일본 위로 막 날아가고 막 그래야지 이제 꼼짝을 못하지. 아베 같은 놈들이 또 나온다고 이제 또.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고요. 8절 가면 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악한 자는 악한 일을 계획하는 거야. 아베 같은 사람은 매일 그냥 그런 일만 머릿속에 두는 거야. 어떻게 하면 가서 침략을 해가지고 빼앗느냐, 어떻게 하면 더 우위를 점령하고 있느냐. 이 푸틴도 조금도 다를 게 없죠. 시진핑이, 김정은이 다 마찬가지예요. 독재자들의 공통점이 그런 겁니다. 바로. 그러면 일본 국민의 60% 정도가 헌법을 고치는 걸 원치 않는답니다. 평화 헌법으로 남기를 원한다네. 더 이상 전쟁은 지긋지긋하다는 거야. 전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헌법 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베가 난리치다. 이제 뭐 아베같이 그런 사람이 없겠지. 이제 또 하나님이 나오면 너 이렇게 죽는 거야. 그냥 나오지 못하게 이제 해야 돼. 그래서 33장 가겠습니다. 33장.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환대하며 속이고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이와 같이 은혜를 구하며 은혜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적인 거,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 본질적인 것만 영원한 것입니다. 본질적인 걸 추구하면서 살아야지 현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후회합니다. 그리고 쥐도새도 모르게 하나님이 다 데려가신다니까. 10절 가면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겨와 집. 탈곡을 하면은요, 탈곡을 하면은 제일 먼저 나달이 있죠. 곡식이 있습니다. 곡식을 갖다가 정미소에서 방아를 찢지요. 요즘은 정미소들이 거의 다 없어지고 가정에서 정미소에서 하는 기계들이 가정에서 작게 그렇게 다 할 수 있도록 나왔더라고요. 제일 먼저는 이제 거기 들어가면 왕겨라 그래서 껍질이 벗겨져 나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면은 그 다음에 고운 가는 겨가 나오면서 쌀이 이렇게 그 점점 쌀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왕겨가 벗겨지고 나서 그 다음에 벗겨져 나오는 가루가 고운 겨입니다. 가는 겨. 이거는 누가 먹어요? 짐승들이 먹습니다. 제가 어려서 보니까 소의 여물을, 소가 먹는 것을 작두로 썰어서 먹을 만큼 이렇게 잘 만들어 주는 것을 여물이라 그래요. 근데 여물을 넣고 큰 무쇠솥에다가 소죽을 쏟는데, 소죽을 쏠 때에 거기다가 고운 겨, 가는 겨를 넣어주더라고요. 때로는 일 시킬 때 보리쌀도 넣어주고 콩도 넣어주고, 좀 돈 있는 집은 낙지도 사다 먹이고, 낙지 한 마리만 먹이면 힘이 그렇게 난대네요, 소가. 그렇게 해서 가축을 기르는데, 이 가는 겨가 쌀이 나오면서 쌀 껍데기가 벗겨지는 겁니다. 아예 맨 앞에 껍데기는 왕겨라고 그래서, 그건 어디다 쓰느냐 하면은 불을 뗄 때, 소죽을 끓이고 뭐 밥을 할 때도 쓰는데요, 그거는 그냥 타지 않고 바람을 불러 넣어야 돼. 바람을 일으켜야 돼.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를 뭐라 그래요? 풍구.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 풍구라고도,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풀무? 저 아랫역에서는 또 다른 말로도 쓰더라고요. 우리 김포에서는 풍구라고 그래, 풍구. 풍구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쭉 이거 뭐라 그래, 이거. 관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바람을 불어넣으면은 그래야만 탑니다. 이게 왕겨는 그냥 안 타고. 이제 그런. 오늘 시골스러운 얘기를 좀 많이 하네. 제가 이거 어디서 뭐 들어보지 못하잖아, 신세들. 못 들어봤지? 그거 봐, 못 들어보지. 어디서 들어봐. 나는 이게 현장 교사라고, 현장 학습. 우리 정우가 어저께 왔었는데요, 감자를 가져왔대. 그러면서 할아버지, 제가 감자 가져왔거든요. 감자. 이따 감자 한번 드셔보세요. 감자. 그래, 너 감자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뭐 현장 유학을 갔대. 현장 유학이 뭐야? 현장 학습이지. 할아버지, 현장 유학이라니까. 현장 학습 아니거든요. 현장 유학이에요. 야, 현장 학습이지 현장 유학이 어딨냐. 아니거든. 아이고, 요새는 또 그런 걸 또 유학이라고 그러나 봐요. 현장 유학이래. 현장에 가서 다 그거 공부하고 해왔다는 거야. 그래서 몇 개, 4개 가져왔대. 4개. 그래서 그걸로 이제 반찬에 먹었는데요. 아이고, 참 요즘 애들은 얼마나 그냥 말도 잘하고, 그 다음에 그냥 빨리 이렇게 발달해 나가는지 몰라.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지혜를 주셔야 되는데, 선한 자에게, 악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면 악한 대로 쓰기 때문에 안 되고 선한 것으로 지혜를 주셔야 돼. 악한 자는 그래서 화를 당한다. 겨도 있고 왕겨도 있고 고운 겨도 있고, 또 짚은 나달이 곡식을 곡식되게 하기 위해서 나달이 있잖아요. 나달을 곡식을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드는 데까지 필요한 게 곡식 쌀나무인데, 벼인데, 벼를 다 베어 가지고 추수하고 난 다음에 나달을 다 떤 다음에는 그것을 짚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짚. 다시 설명할게요. 처음에 모를 심습니다. 모를 심는다는 것은 추수를 해가지고 벽씨를 모판에다가 뿌립니다. 그럼 모가 자라요. 한 달쯤 자라면 쪄가지고 가서 모판에서 대다가 모대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 기계가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나면은 지금 많이 자랐을 거예요. 8월 15일 이후가 되면은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출수기가 돼서 피기 시작하면은 가을이 돼서 추석 때쯤 되면은 열매가 익잖아요. 그럼 베잖아요.
배에서 추수를 합니다. 배에서 추수를 하면은 나달은 나달, 곡식은 곡식대로, 그 다음에 짚은 짚대로. 그렇죠. 그래서 옛날엔 집 가지고 이영도 엮고 곱새도 틀고 새끼도 꼬고 그래서 초가지붕을 입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다 기계로 하니까 곡식은 나달은 나달대로, 그 다음에 짚은 짚대로 딱딱 둥이가 젖어가지고 뭐 별로 손쓸 게 없더라고요. 이 사람도 별로 없지만. 그래서 여기 겨와 짚을 이렇게 설명함.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사실 짚은요, 짚을 잉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달을 잉태하고 먹을 만한 쓸만한 걸 해야지. 짚은 다 이거 태워버리는 건데 이게 쓸데없는 거다. 쓸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34장 갑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16절 가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이사야서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말씀하는데, 이것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나타나는 말씀하고 너무 흡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하고 이사야 35장 16절하고는 짝입니다. 같은 짝입니다. 다시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래서 요 짝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아는 사람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의 기록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모두 몇 권이다? 39권, 27권, 그래서 66권, 39, 27, 그래서 66권입니다. 성경 66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까지 그 연대는 무려 1600여 년이 걸립니다. 창세기가 주전 1500년 전에 기록됐고 요한계시록이 주후 100년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연대기가 1600여 년에 다다릅니다. 저자는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40여 명에 이르게 됩니다. 왜 66권인데 40여 명밖에 안 될까? 왜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한 사람이 여러 책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도 창출 레민신, 모세의 기록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을 기록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은 솔로몬도 잠언 전도하고서 3권이나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16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가 시대를 초월하면서 여러 각 환경 속에서 다른 처지에서 태어나서 그런 데서 성경을 기록했는데도 성경의 맥은, 성경의 주제는
전혀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한 곳으로 이어져 가면서 내려왔다. 그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성경의 주제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어요? 누구를 위해서가 이상하다. 누구를 주제로 기록했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주제로 기록이 되었다. 그 주제로 기록이 되었는데 거기에 그 주제 속에, 구원의 주제 속에 들어가 있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이지, 사랑.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하러 이 땅에 메시아로 온 것이다. 이것을 말씀한.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는 것이 신약이다. 믿어지면 아멘. 자, 그러면은 성경을 머릿속에다가 그려봐야 돼요. 1600여 년에 걸쳐서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까지 40여 명의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위해서 한 맥락으로 한 줄기로 쭉 써내려갔다.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써내려가셨다. 그런데 그것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16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이 기록했는데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 시대하고 내 시대하고도 세대 차이가 난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한 세대가 원 제너레이션이 몇 년이다? 30년. 원 센츄리 한 세기는 몇 년이다? 100년. 여러 세대가, 여러 세기가 이렇게 지나가고 또 오고 지나가고 또 왔는데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 주제에 똑같은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은 옛부터 지금까지 베스트셀러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34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같은 짝이다. 잊으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어요.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여기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좀 더 아주 그냥 강력한 파워가 있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하지만 구약에서 여기 이사야 선지는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셨고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명령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 감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지요. 많이 있지요. 여러분, 이걸 빨리 캐치해서 빨리빨리 허리업 빨리빨리 반응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도 해결되고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반응을 빨리 해야 돼. 순종의 반응이죠. 이것은요, 믿음의 반응입니다. 은혜의 반응. 하나님이 감동시키면은요, 그거 꼭 놓치면 안 돼요. 꼭 붙잡고 빨리 순종을 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아, 하나님의 음성이 별거 아니다, 이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거 되는 거야, 이게.
근데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성경에 비추어 모아서 결격사항이 없어야 돼. 성경에 비추어 모아서 이게 맞지 않는다, 결격사항이 있다, 그러면 내 생각일 수 있고 마귀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내게 감동 주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고, 첫째. 두 번째, 내 생각일 수도 있고, 세 번째, 마귀의 역사일 수도 있다. 그래서 늘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되 100%, 처음에는 100% 맞지 않습니다. 한 50% 정도 맞으면 잘 맞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를 점점 높여가는 거지. 말씀 듣는 것이 점점 이제 재미있어지고 진해지고 가까워지고 정확해지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들려지게 마련이고요, 들려질 수밖에 없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같이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35장 갑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예언하며 말씀합니다. 2장 2절,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사야서의 1장부터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라 그랬어요. 어느 편과 같다? 구약편과 같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제2 이사야인데 무슨 편과 같다? 신약편과 같다. 그런데 제1 이사야 중에서도 이 35장은요 정말 비전을 주고 신약편과 같이 그러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5절 갑니다. 5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 그거 오아시스죠. 살만 나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내가 새벽에도 아프리카의 이야기를 했지만,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요 몇십 리를 걸어가서 물을 길어오는데 그 물도 먹을 만한 물이 아니라 고인물, 썩은 물, 그냥 벌레가 우글거리는 그런 물, 흙탕물, 이런 걸 먹으니까 다 그냥 환자, 병자가 되어서 죽어가고 그런다고.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 하나만 파줘도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잘 산다, 엄청나게 잘 산다. 아침에 아리엘이라는 그 예루살렘의 다른 아름다운 이름이 나와서 아리엘, 그 다음에 제가 아리수 얘기하다가 그 얘기했습니다. 아리수는 서울에서, 서울시에서 만든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된다 정화해서 만든 이름이 아리수입니다. 아리수. 이름은 아름다운데 잘 안 먹어. 사람들이 다 사다 먹고 정수기 갖다 먹고, 우리 집도 정수기 먹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수기 물 먹고, 그렇죠? 예. 아프리카에 갖다 줘봐. 아프리카는 수돗물, 이야 보약이지 뭐. 보약.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 사는데도 원망과 불평 속에서 짜증내고 한숨 쉬고 사는지 몰라. 너무너무 잘 사는데도, 엄청나게 잘 사는데도.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제가 누워 잘 공간이 있고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뭐 30평, 40평, 50평 없어도 누워 잘 공간만 있으면 돼.
노숙자들은 누워 잘 공간이 없으니까 노숙자야. 그다음에 일용할 양식 있으면 돼. 광야에 가는 사람들 일용할 양식 주셨지 이틀치 사흘치 주신 적이 없어. 그래도 굶기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감사해야지 감사해. 그런데 노숙자도 별난 노숙자도 있대요. 한 노숙자가 뭘 이제 잘못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수색을 하고 그러는데 가지고 있는 돈 뭉치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돼, 수천만 원. 그 사람은 왜 노숙자면서 그렇게 사는지 몰라. 그런 걸 팔자라고 그래. 팔자라고. 아이고 참 집도 좋은 집 하나 사서 좋은 집은 못 사겠다. 뭐 아무리 방 하나라도 얻어서 그렇게 살아야지. 얻어먹고 들에서 이렇게 자면서 사는 삶이 그렇게도 좋은가?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제가 2000년도에 처음 미국을 갔습니다. 갔더니 저를 픽업해 주시고 가이드해 주시는 목사님이 하루는 강의가 없는 날인데 미국 가면 주로 이제 저녁엔 세미나 하거든요. 영적 세미나. 세미나 끝나면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흥회하고 이제 그러는데 목사님 다운타운 한번 가보실래요? 다운타운이 뭔지 아세요?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빌딩들이 우거진 중심 타운을 다운타운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가면 명동, 뭐 여의도 이런 데 다운타운. 가자 그래서 저녁 으스름 그냥 저 해가 넘어갈 때쯤에서 코인 동전 그 파킹 시키고 미국은 그런 게 많더라고. 목사님 이제 조금 있다가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오나. 그래서 조금 있다가 보니까 큰 박스를 하나씩 둘러매고 빌딩 옆으로 와서 쫙 앉는 거야. 빌딩 옆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예요? 노숙자예요. 노숙자. 그러면서 목사님 미국에 거지 있게요 없게요? 미국 잘 사는 나라는 무슨 거지가 있어요? 거지 미국에도 거지 많아요. 술 주정뱅이도 많고요. 그런데 목사님 미국은요 그러한 술 주정뱅이나 이러한 거지도 양담배 피고요 양주 마십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맞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도요 노숙자가 있어요. 노숙자 거렁뱅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옆에다가 쫙 냉장고 박스, TV 박스 그런 거 놓고 거기서 있더래. 그래서 LAC에서 한 번은 그렇게 했대요. 호텔에다가 다 정해주고 호텔에서 가서 자라. 그래서 호텔에 가서 다 이제 하루를 저녁을 자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호텔보다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다시 박스 가지고 나왔다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호텔은 규제하는 게 너무 많대. 그냥 뭐 물도 그냥 함부로 샤워하고도 그냥 제대로 뭐 욕조를 관리를 잘해야지 아니면 물이 막 나가고 하여튼 규제하는 게 너무 많고 쓰기도 어렵고 그래서 너무 귀찮아가지고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 다음부터 또 노숙자같이 빌딩 밑에서 박스 가지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저 그런 구경도 했습니다.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런 거 알아줄 게 또 뭐 있어. 네, 미국에도요 2000년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데 22년 그런 시절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사막에서 시내를 내게 하시고 이거 오아시스입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이거 그냥 뭐 호텔 정해줘도 노숙자로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지. 자, 여기 5절, 6절 가겠습니다. 7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놀던 곳에 물과 갈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구원받은 자만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은 자만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갈 수 있고요. 구원 안 받은 놀라운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10절 읽고 마칠게요.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메시아가 오셨을 때, 메시아가 왔을 때에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엄청나다. 이건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이제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만 하면 엄청나다. 그래서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이 신앙 하나만은 잊지 말아야 돼요. 꼭 간직해야 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간다. 코로나도 이기면서 어려움을 이기면서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면서 다시 오실 주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는 설레임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간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본질적인 신앙이요. 본질적인 신앙. 죽고 썩을 거, 육신적인 거, 현상적인 것에 매몰되면 후회합니다. 영원히 본질적인 거, 영적인 거,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저녁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기적이 되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변하여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나오고 싶어도 질병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는 이들에게 문제가 변하여 기적이 되게 하시오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을 더하셔서 함께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두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